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로 이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대목이죠. 네. 창세기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모양이라는 말과 이제 그 형상이라는 말을 저는 참 이게 좀 말까리 하더라고요. 도대체 모양과 형상이 뭐가 다른 거야? 그 말 갖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되죠. 모양을 원어로 데무트라고 그래요. 데무트.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쭉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첼렘 그러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런 말씀.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똑같아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요 모양 저 모양 요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그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뭐냐면 겉의 거를 말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든가 또는 이 로고스 말씀, 이 겉에 이 표면적인 거, 이 무엇을 담는 그릇, 뭐 네케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형상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말해요. 자칼, 씨, 진리, 또는 씨를, 그 형상은 첼렘이라고 해서 자칼, 씨, 또 이제 씨를 가진 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또는 진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은 네케바하고 자칼을 의미해요. 이 겉에 거하고 속의 거를 의미해요. 그 겉에 거는 이제 씨가 없는 거, 모양, 또 형상, 그러면 씨가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뭐 자칼, 네케바, 뭐 남자, 여자, 뭐 모양, 형상, 이렇게 두 가지씩을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겉과 속,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둠과 빛,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가 사람으로서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씨를 가진 자, 자칼, 씨를 받을 자, 네케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둘이 합해져야 돼요. 둘이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나사를 보면은 이게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있으면은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죠. 그게 두 개가 들어와서 딱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모양과 형상, 겉과 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되는 거, 요것을 아담이다, 완성이 되었다, 하아담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서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에 그 나와 있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여기 독초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좋지 않다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하다고 그래요. 선하다. 둘이 합하는 것을 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죽고 나면 뭐가 나와요? 진리. 그리스도 진리가 나와요. 그러면 진리가 나오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드시는 거, 그것을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선하지 못한 거예요. 선하지 못한 건 뭐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것을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것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상태가 된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그 신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여자, 신부. 여러분과 저가 이제 신부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아들의 희생은 결코 우리를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 구원의 메커니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은 어떻게 돼요? 깨져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형상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예수를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본문에 봅시다. 5장 3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복이 뭘까요?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 죽으시니까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하실 수 없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 사람으로서 완성이 되면 그것이 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성취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연합이 되면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복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찬양하다, 무릎 꿇다 이런 의미를 하는데, 자, 무릎 꿇는 거 우리 한번 봅시다. 무릎 꿇는 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예수님이 그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 유명하잖아요. 이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릎 꿇고와 돌 던질 만큼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돌은 뭐예요? 돌은 십계명의 돌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어 던진다 이런 것이죠. 돌 던질 만큼, 이것은 이 원어를 보니까 난폭하게, 격렬하게, 그러면 깨진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 돌판이 깨졌지요. 그래서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깨져야 된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거, 돌을 던지는 거, 돌이 깨지는 거,
육체가 깨지는 거, 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신다는 것은 곧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죠. 우리도 말씀을 깨달으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내려질 때에 진리가 드러나면서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다. 그래, 부활이다. 부활이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것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죽기 전에 그들이 나를 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군병들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누굴 기다려요? 재림 예수, 오실 예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미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겉의 문자 말씀으로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도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칼인 그리스도와 네케바인 내가 하나가 되는 거. 내가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똑바로 서다, 십자가 서다,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에 서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하아담은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전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십자가 죽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죽는 것.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야 너희들 죽어야 살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는 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죽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는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계속 같은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알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자꾸 야 이건 이거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고백이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을 말하고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은 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 진리 똑같아요. 창세기 17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증표를 이제 삼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저도 이걸 보고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을 보면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강도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그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얘기는 그랬던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강도, 사기꾼인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것은 진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적인 야곱이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깨졌다. 율법이 이제는 무너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아버지 이제 이삭에게 축복권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모두 이제 자기가 빼앗았어요. 빼앗고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으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갑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어디쯤 가서 이제 거기서 돌을 하나 취해서 이제 베고 잠을 자죠. 돌을 갖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자는데 이제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쭉 나오죠. 꿈에 본 중 사닥다리가 어땠어요?
땅 위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꾼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자. 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진리가 되게 할 거야.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언약을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되게 할 거야.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게 해줄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겉의 문자로 볼 때는 전부 땅 위의 복처럼 보여요. 땅에서 그냥 많이 그냥 재산을 많이 일구고 자손도 많이 낳고 실제로 땅 위에서 복도 받아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복은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 진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성취되는 거.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 뭐를 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혹사라하게 일을 합니다. 그 목동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재물을 갖고 이제 20년 지나서 아버지 이삭으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죠. 씨름을 합니다. 24절 창세기 32장 24절 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씨 그래 이씨 그러면 남자를 얘기해요. 남자. 그리고 28절에 사람들이 또 나와요. 사람들은 에노시 그래 에노시는 그냥 죽은 자 없는 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뭐 그냥 텅 빈 자 뭐 이런 아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28절의 사람들은 에노시. 번역상에서는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지만 원문으로 볼 때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자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이고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육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내에서 점 있고 어떤 거 가져왔어요. 어떤 동물들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전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출산하게 해서 그것을 갖고 오는데 이런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이제 야곱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율법을 갖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갖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벗어야 한다. 율법을 벗어버려야. 그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벗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율법으로 한다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형이 그냥 뭐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뭐 군사 400을 이끌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너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진리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야복강가로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절뚝거리며 갑니다. 이제 진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진리가. 자, 에서의 눈에는 불쌍해 보이죠. 아니,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가 막 어긋막히고 울어요. 막 끌어안고 울어요. 자, 그럼 이어서 그럼 야곱이 그러면 밤새 싸우죠. 밤새 싸우는데 누구랑 싸워요? 말씀.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율법은 야곱의 율법이에요. 율법에 꽉 차 있는 그 야곱이 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진리와 싸우는데 인간의 율법적인 본성, 육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지니까 그 진리가 와도 진리를 그냥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진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시는 겁니다. 치시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자, 환도뼈가 뭘까요? 환도뼈가. 환도뼈는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이 깨지니까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니 야곱의 육성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육성이 죽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니까 야곱이 진리로 바꿔지면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복을 빌어달라. 내게 복을 빌어주기 전에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못 떠난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 말씀이 뭔지 나로 깨닫게 해달라. 말씀이 뭔지 깨닫게, 이 진리가 뭐냐 깨닫게 해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지만 그래서 야곱이 졌는데 야곱이 졌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죽음이에요. 야곱의 죽음. 근데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깨달으니까 율법이 죽은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되어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리가 이제 이긴 거예요. 네가 나를 이긴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죽고 진리가 되어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을 빌어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사라, 스라엘 그러죠. 사라와 엘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사라의 뜻은 힘을 갖다, 권력을 갖다, 겨루다. 하나님은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것이 야곱의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위골되었다. 그래서 위골 진리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하셨다. 나를 이겼다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계속 말씀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계속 말씀 붙들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 말씀 붙들고 우리도 늘어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우리도 그냥 하나님 진리의 말씀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런 거. 자, 야곱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28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28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겨루 이겼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겨루다가 사라인데 이스라엘이 엘 플러스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이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과 겨루어에서 사람들은 원문에 에노시로 되어 있어요. 에노시 28절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노시는 에노스와 같은 의미예요. 에노스. 자, 에노스는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여기서 나오죠. 에노스는 질그릇 같은 자, 깨지기 쉬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를 얘기할 때 에노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노시가 야곱에게 들어온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죽은 자가. 진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진리가 완성이 된 것이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자, 그러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으면 진리가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진리가 들어오는 거야. 죽으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것이 에노시다. 그러면 에노시. 불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그런 것을 에노시라고 말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깨지기 쉬운 자, 에노시. 우리는 다 에노시가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에노시가 되어야 돼요. 에노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 잘 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요?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냥 내 거 다 베풀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뭐 그냥 나한테 그냥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고 진리가 말씀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달라요. 말씀은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율법적인 사고를 악이라고 해요. 말씀은 이 세상의 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율법적인 사고, 생각,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렇다면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선이야. 근데 진리를 못 깨달으면 뭐라고요? 그 악으로는 그 악만 가지고는 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으로는 그 악으로는 정말 악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이고 그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알면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악으로 되어 있는데 선을 깨달으면 악이 지는 거예요. 선이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었는데 진리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싸워가지고 진리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결국은 자기 육신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도뼈를 치니까 동시에 진리가 드러난 겁니다. 율법이 무너지면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차원이 진리를 깨닫는 차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뭐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베풀고 뭐 구제하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라는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깨지고 죽게 되는 거, 죽은 자 없음인 자인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알게 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노시다. 그것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곧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사닥단의 꿈이 얘기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오르락내리락. 뭐 하늘 끝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내가 깨닫게 되면 진리가 되게 되죠. 자,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을까? 여러분, 누구랑 싸웁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와 우리는 싸워요.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육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진리와 싸우는 겁니다. 야곱 똑같아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무너져서 깨져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은 어때요? 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진리, 권력을 우리는 내가 육신이 무너지면 넘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권력,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진리, 권력을 넘겨받게 되면 그것이 진리가 완성이 된다. 만약 내가 이긴다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 이긴다면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져야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기게 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능력과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자기 자랑과 세상에 젖어서 그렇고 살다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이런 자들은. 그리고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우리는 다 가인 같은 존재예요. 가인의 족보로 태어났어요. 가인은 육적인 족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내용 말씀드린 거 이게 전부 그 내용이에요. 우리예요. 전부. 이 야곱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게 육신이 강하고 율법이 강하고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요 대목은 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거 이렇게 참 말도 많은 대목이에요. 자, 요 대목을 잘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일까요? 자,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는 하늘 생각했죠. 우리 안이 하늘이에요. 내 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럼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미카 플러스 엘이에요. 미카엘. 그러니까 미카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 미카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미카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이다.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 우리 안에 전쟁이 있는데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와 진리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이 누구예요, 여러분? 용이 나예요. 용이 여러분이에요. 용, 마귀 사탄. 다 용이에요. 우리예요. 용을 드라콘 그러죠? 마귀 사탄, 귀신 다 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 그의 사자는 엔겔로스 그러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 엔겔로스 그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자.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야곱이 밤새 싸우는 거 말씀과 진리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야곱에게만 언약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야곱의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언약이에요. 언약하셔서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에서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나라고 하는 용과 용의 사자들이 된다는 말이야.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마귀 사탄 반대되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용이 우리고 여러분이고 마귀 사탄이 우리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싸워요? 물리적인 하늘?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가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 하늘.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용과 뭐예요? 용의 사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사자들은 진리다. 진리. 자, 그러면 성경 66권이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뭘로 봐요? 율법으로 봐요. 율법으로만 보면 내가 마귀 사탄이에요. 내가 마귀 사탄이야. 육신으로만 본단 말이야.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만 보면 그게 용, 마귀 사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것이 언약이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언약하셨어. 이렇게 봐지면 미카엘인 거야. 미카엘. 똑같다. 하나님과 똑같다. 미카 똑같다.
엘, 하나님, 하나님. 그 미카엘과 미카엘의 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내 안에 미카엘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온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는 용, 사탄, 마귀, 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싸워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걸 못 깨달아요. 내가 무슨 뱀이야. 내가 무슨 마귀 사탄이야. 아주 기겁을 하죠.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쉽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싸우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게 되고 8절, 9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뭐가요? 육신의 생각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요게 야곱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 일이 여러분과 저기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아직까지 용이고 마귀 사탄이에요. 요 과정이 일어나서 마귀 사탄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 육신의 생각들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그렇게 싸워서 이 율법의 세상으로 쫓겨나가야 돼. 내 육신의 생각이 율법 세상으로 쫓겨나가게 되면 내가 그 하늘들이 되는 하늘. 그러면 내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되어서 진리로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용으로 살 때는 항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 대적 관계.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율법을 진리로 알고 사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뭘로 알아요? 진리로 안단 말이에요. 진리로. 이걸 진리로 아니까 겉으로 문자 말씀만 보면 육신으로 안단 말이에요. 저기 율법을 진리로 알면은 속는 거죠, 결국은. 율법인데 율법을 진리로 아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속는 거죠. 모르니까 문자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계명 잘 지키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충성하죠. 그 입장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자, 마귀는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두 마귀고 사탄이죠. 속고 사는 거, 속고. 요 생각들이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말씀이 깨져서 진리로 드러나야 돼. 진리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용, 마귀, 사탄, 이 생각들이 쫓겨나는 거. 이처럼 나의 안에 생각들이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가야 진리가 생명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생각이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육신의 생각들은 어때요? 기회만 되면 꿈틀꿈틀 올라와요. 모든 사람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올라와요. 그 일평생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사는 영적인 삶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세요. 너희들 죽어야 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고 얼마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패하게 되면 세상 것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 않는단 말이죠. 평안해.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어떤 그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합니다. 일해야 돼요.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고 했어요? 허상이라고 그랬어요? 땅 위의 것들은 허상, 그림자, 모형,
그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막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상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 없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그거는 그냥 별게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별게 아닌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 5장 3절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형상이 나와요. 형상을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하나님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호몰로게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호몰로게오, 뭐 자백하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율법이었고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율법 안에서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요거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입을 맞춘다고 그래요. 그 요걸 예배라고 그러고 하고. 그래서 요 호몰로기오를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를 호몰로게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도 그분과 같이 똑같은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라는 말은 모양은 노고스 율법을 의미해요. 근데 그 모양, 그 안에 모양은 예수도 의미해요. 겉에 보이는 거 율법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안에 레마가 들어있다. 내가 내 말을 깨닫게 되면 원래 모양인 내가 레마로 깨달아지면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모양이에요. 모양만 있었어요. 모양만 있다. 율법 겉에 거만 있다가 깨닫게 되면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문자 말씀이고 형상은 그리스도로 지어진 거.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 다 있어야 돼요. 이 모양을 통해야 진리를, 형상을 알 수 있어요. 모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겉에 거 모양, 그리스도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만 알면, 모양만 알면은 이제 모양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형상이 돼요. 형상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진리를 깨달아서 알라는 겁니다. 모양과 형상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모양이에요. 첫 아담, 또 뭐 둘째 아담 이렇게 나오죠. 첫 아담은 모양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이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 형상. 자, 모양은 율법.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는 형상. 말하는 거. 형상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양을 말하고 형상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가 모양과 형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와 연합하면 뭐가 돼요? 내가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 진리.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즉 나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내가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면서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마지막 요거만 하고. 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셋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서 완성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셋이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 낳고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도 역시 셋을 당연히 닮죠. 근데 셋도 하나님이에요. 다 이 아담의 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는 에노시에서 온 단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질그릇 깨지기 쉬운 자, 뭐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 에노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면 하나님이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에요. 육은 껍데기. 하나님 영, 우리는 육 껍데기. 텅 빈 자.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 텅 빈 자가 아니에요. 텅 빈 자가 아니에요.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랑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 그러면 내가 누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 연합이에요. 이것을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고 이것이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